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맞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의 개념은 하나님이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을 짓게 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을 짓는 일부터 성전을 가꾸는 일, 성전을 위하여서 하는 일까지도 다 누구의 몫으로 돌린 것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몫, 나의 몫,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라고 했다면 그 성전을 관리할 책임, 성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부터 성전을 가꾸는 일, 성전을 위해서 몸들여 물질들여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몫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과 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까지도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 명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면에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고, 성전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책망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말씀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위해서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조차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흘려보내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 이후에 야곱이 각기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살다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는 대신 사명을 맡기면서 동시에 그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뿐만 아니라 설명한 것을 그들에게 공포하게 하시고, 공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언약으로 설정을 하고, 언약으로 설정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설정을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는지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까지 오게 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의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부터 23장까지의 율례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를 통해서 언약을 완전히 체결을 하고 굳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로, 마지막에 피로 언약을 맺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이 맨 마지막에 피로 언약이 맺어졌다고 했죠. 굳어졌다고 했죠. 체결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피의 언약이 장차 이 땅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이 일을 어떤 이유 때문에 성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언약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하신 그 섬김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가 우리에게 보증이 된 겁니다. 보증.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보증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불순종을 답습해 가서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에 대한,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그 은혜와 공로와 능력에 대한 그 진리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로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굳어졌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로 언약을 맺어지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는데, 그러면 광야의 길, 교회의 길을 40년 동안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성경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가 행하는지, 피로써 굳어진 그 언약대로 너희가 언약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기 위함이라고,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를 구속해 내신 이 사건과 피차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은 오늘날 어떤 그림이냐, 어떤 거울이냐? 오늘날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거와 똑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나올 때에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는 마당에 종이 나가는데 주인이, 그것도 나가라고 주인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서 모세와 함께 동료가 되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을 전부 다 이끌고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말고 거주하지 말고 광야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으니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 애굽의 각 지역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주인들에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나 이제 내일부터 당장 나가야 돼요. 본인들이 원해서 나가는데 주인이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았다, 나가라. 그렇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세상에 나가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게 하셨고 어떻게 나가게 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뭐를 입혔다고요? 은혜를 입혔다 했어요. 은혜를 입혔다. 그 말은, 자, 이거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이끌어내어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는 오늘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으로만 주일 성전에 나와서 섬기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광야교회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못 나오게 하려고, 빈손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빈손으로 광야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애굽 사람들이 충동이 일어난 거야. 야,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애굽으로 나간다는데, 광야로 나간다는데, 저 광야로 나가면 저들이 뭘 먹을 게 있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안 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충동을 해가지고 그냥 막 퍼붓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퍼붓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퍼줬는지 아까 나왔죠. 본문에 보니까. 에? 뭐 별거 다 퍼줬어.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실도 다 주고, 염소 톨, 그 다음에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그 다음에 향,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요, 그냥 주신 게 아니야. 이걸 보면 봐봐.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다 했죠. 가지고 나왔죠. 가지고 나오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이 전부 다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물들이요. 성전을 짓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폐물과 물질들이 광야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 요거 받은 것을 하나님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대로 너희들 받은 거 다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요거 요렇게 성전에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지어라고 100% 다 사용하게 만듭니다. 100% 다. 이거 그 해달 가죽도요, 성전 덮개의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덮개입니다. 덮개가.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우리 보고 해달 가죽, 물개 가죽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하면은, 만약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안 주셔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구해서라도 성전 지으라고 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요. 홍해 가야 돼. 홍해 가가지고 물개 잡아야 돼. 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미리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거 꿈치려다가 들통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에? 자색옥, 청색, 자색옥,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만들 때에 그 문에 자색, 홍색 실을 다 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보석, 흉패에 물릴 보석, 이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흉패에다가 보석 다 박아가지고 이 옷 입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광야에 가서 구하게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시켜주었다? 애굽에서. 애굽은 어디요? 세상이죠. 광야는 교회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시켜주셨다? 세상에서 해결시켜 주셨다. 해결을 시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애굽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한 걸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해. 하나님은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 반드시 섬겨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광야 교회로 갔더니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성전을 짓게 하신 일을 누구에게 시켰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들은 다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아예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셔야 돼.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언약이었거든. 언약.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고. 하나님과 백성과 안에 있어서 언약이었다니까.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예로는 두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였고,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출바벨론한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요, 제가 우리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평생에 나의 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성전 건축하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특히 이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개척을 하는 가운데에 성전 건축의 기회가 와서 여기에 참여한다? 그거는 더 큰 복이에요. 더 큰 복이야. 그런 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에? 내 대에 성전 건축해 놓고 내 자식 때에 내가 성전 건축해 놓은 교회에 내 자식 때에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그 대를 이어가고 물려간다는 것은 이건 더 복이야. 더 복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지어놨어. 그러면 그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 집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그 마음이죠. 똑같잖아. 똑같잖아. 성전도 마찬가지야. 성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여기 성전에 와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해? 네 자식.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곧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자,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여러분의 예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럼 봐봐. 아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다 예배 받지. 다 받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지어진 성전에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 하고, 내가 남의 교회 기웃거려 가지고 예배 드려서 예배를 받는 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요. 여기서. 예? 딴 데 가서 주일날 결혼식 간 김에 그 옆에 있는 교회, 주일날
등산 간 김에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 그런 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나의 성전에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고 했죠. 자,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3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온 나라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를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데려간 바사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면서까지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서 너희가 거기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런 은혜를 입힌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또한 출바벨론 시킬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두 가지 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섬기는 장소를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출바벨론의 사건에 모두 보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나와서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집보다 빠름에 대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전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 집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냐? 왜 너희 집이 성전보다 못해야 되느냐? 왜 성전보다 너희 집이 더 빠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나중됨에 대하여 책망하신 거죠. 책망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성전은 항상 주인의식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다. 내 인생에 절대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된다. 이건 악재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도망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아요. 혼자 가? 3, 4대 다 데리고 나가, 교회를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내게 취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물질은 흘려보내야 돼. 따라합시다. 물질은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이렇게 채워주고 또 흘려보내고, 채워주고 또 흘려보내고.
그런데 이와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볼까요?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잘 아는 사실이라 더 이상 물어볼 여지도 없지만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에스라 1장 1절부터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그러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저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변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자들이 있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에스라 6장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성전 건축의 명령을 사람의 생각으로 변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면 축복한다는 겁니까? 저주한다는 겁니까?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볼까요?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누구든지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아무 말 대잔치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핍박하면 하나님이 다 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애착이 많으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 이곳에 대하여 변개하거나 이곳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에스라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 목적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을 헐게 한다든지 그 성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을 방해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하든 뭘 하자 그러면 제발 아멘 하셔야 돼. 아멘하고 따라오고 적극적으로. 시간 없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고 이것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걸 지어놨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이건 안 된다니까. 이게 먼저 일이 돼야 돼. 성전을 위한 일이 먼저의 일이 돼야 된다고요.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받은 것은 싹 잊어버려. 도움을 안 받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 참 희한해요.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 받지 못한 것부터 시비를 걸어. 그거 왜 그렇지 도대체? 왜 불평을 하느냐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받지 못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걸 덮어질 수 있잖아. 덮어질 수 있잖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정상이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갚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했는데 그걸 들어주지를 않아? 그게 불평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째 명령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